시편 13편은 시편 150편을 이렇게 저렇게 주제별로 분류한다면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것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입니다. 승리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들만 노래해도 시편이 모자랄 건데 왜 낙심하고 탄식하는 그런 시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문학을 전공했는데 그 평론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문학하시는 어느 교수님이 참 재밌는 평론을 하나 쓰셔서 제가 읽고 계속 기억이 나는데 그 평론의 제목은 무협지는 왜 문학작품이 아닌가? 무협지는 왜 문학작품이 아닌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뭐냐 하면 무협지는 인생의 문제, 실제 상황에 대해서 외면하게 만들고 직면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무협지를 읽으면 주인공이 막 힘도 세고 뭐 다 잘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또 그것은 자기가 처해하고 있는 인생에서부터 외면하는 취하게 만들어서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문학작품은 어떠냐? 문학작품은 우리가 인생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는, 문제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해서 문제로 하여금 고민하고 실험하게 만드는 그것이 문학작품이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대학 시절에 읽었던 소설 가운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 조세희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인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하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은 난장이 부부가 주인공인데 이 산업사회에서 소외되고 억눌린 그런 인생들을 난장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이 난장이라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고통당하는 것을 썼어요. 저는 그 소설 읽고 많이 울었어요. 그전에 저는 그냥 교회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고통당한 사람이 있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자유민주 사회에서도 여전히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시민교회 와서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처음 경험이었어요. 그전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인구의 한 10% 정도 가까이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얻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우리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이라든지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서울시민교회 와서 알게 되고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교회가 책임져야 될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발달장애인 보호시설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4군데를 하게 되고 김경호 목사님 또 파송해서 김경호 목사님 5군데에 시설하게 되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한다면 9배나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죄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이 죄가 있고 그 죄 문제를 그냥 무작정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그 병의 원인을 찾고 수술하고 하지 않고 그냥 증상만 치료하고 혹은 덮어두고 그렇게 한다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닐 것입니다. 시편에 왜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이 무엇인가? 자기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고 대적이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3편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 말하지 않지만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살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평안하고 괜찮은지 모르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위기를 반드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그 위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냥 직면하지 못하도록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더니만 예 선생님 지금부터는 병에 대해서는 신경 끄시고 먹고 싶은 거 먹으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냥 편안히 지내세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손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손 쓸 수 없고 의사도 아무것도 못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다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고칠 수 있다면 의사는 잔소리를 할 것입니다. 음식도 조절하시고 술 끊으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혹은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되니까 날짜를 잡읍시다. 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죄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이 걸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고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있고 내가 해결할 의지도 있다. 그러니까 인생들을 보고 회개해라.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죄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많은 탄식시들이 있는 것은 인생이 실제로 탄식할 만한 그런 위기와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영국에서 만났던 다른 교단의 어떤 목사님 봤는데 그분은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기는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더 가까이 알게 되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사모님은 아파서 계속 고통하고 있고 또 자기 목회는 잘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분이 속해 있는 교단은 믿음만 좋으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강조를 해서 만약 목사가 걱정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심지어 병이 들어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가르치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은 고민이 있거나 문제 있어서 문제 있다도 말도 못하고 괜찮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생을 쭉 살아다 보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부럽다. 문제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저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면 수상하다.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덮어놓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 문제든지 혹은 무슨 인간관계 문제든지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자식 문제가 한번 걸려보십시오. 마음대로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나는 괴롭고 나는 슬프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직한 직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는 슬프고 나는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말해야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잘 견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뭐 오늘 문제가 있어도 자고 나면 문제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었지만 한 주간 좀 지나면 그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왜 이러세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오래 가나?
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나? 저는 상당히 비교적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자식을 놓고 손주를 낳고 키워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도 교인들 가운데 심각하게 아픈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기도부터 하고 제가 기도를 해주면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떡할까? 뭐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하고 범죄했죠. 그래서 바세바의 일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러 왔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애기들 이제 키우다 보면 어릴 때 이제 한 번씩 장난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애가 자꾸 이제 말 안 듣고 엄마 손 꼭 잡고 다니려 하는데 안 듣고 막 지멋대로 다니고 하면은 숨어버려요, 엄마가. 그럼 숨어도 처음에는 애가 엄마가 어디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전연덕스럽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넘어서도 계속 안 오면 그때 이제 당황스러워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죠. 그죠? 물론 그럼 엄마가 다시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다윗이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문제가 풀려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여전히 그냥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황한 마음을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영혼이 번민한다 이 말을 영어로는 영혼이 생각이 많아서 씨름하고 있다. 수많은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온갖 걱정이 다 몰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하리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도망가면서 그 시므이가 이 나쁜 놈아 막 그렇게 해도 다윗이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그는 소년이었지만 저놈이 누구길래 저 할례 없는 놈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느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본문에서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놈 저거 무슨 하나님 섬긴다 하더니만 꼴 좋다.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만 뭐 하냐. 그러한 비난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마음에 고통하고 번민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괴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82년도에 입학했는데 다닐 때 이제 그 학교 바로 앞에 우리 학장님 집이 있었습니다. 오병세 박사님이라고 학생들이 아주 존경하는 분이시죠. 근데 그 사모님이 제 모교회 출신입니다. 정학분 사모님이라고. 지금은 두 분 다 별세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 학장님 댁에 놀러 가서 밥도 얻어 먹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모님이 권전도사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바람도 많이 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학장 그때는 이제 단과대학이었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총장이죠. 학장 자리에 올라가니까 흔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바람이 많이 분대요. 그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에 우리가 그때 볼 때는 저희는 신학대학원 학생이고 그분들은 교수님이고 학장님이고 교단에서 존경받는 분이 아주 높은 분이고 참 다 이루신 분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바람도 많이 분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바람이 그리 불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 사모님 딱 한마디로 부르짖어야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로 가덕도 기도원에 가시는데 그때는 다리가 없어서 배 타고 가실 때입니다. 배 타고 가덕도 기도원에 가서 아무도 없는 밤중에 그냥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원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부르짖는답니다. 교수 부인이고 학장 부인이잖아요. 뭐 체면이고 그런 게 없대. 왜?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을 따지겠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괴로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문제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 죽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물론 우리가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참 힘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좀 그걸 단축시켜 주시고 하면 좋을 건데 제가 운동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지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 근육을 늘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근육을 늘리는 방법이 내가 그냥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 해서는 근육이 안 늘어난대요. 내가 그냥 한 30분 운동하면 그냥 적당하다. 그럼 그때부터 5분 더 해야 그때부터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아령을 들어도 내가 이게 약간 무겁다 싶을 정도로 내 힘을 벗어넘어 그런 걸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근육이 당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제 이만하면 됐는데 저 이제 더 못 견딜 것 같아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영혼에도 근육이 필요하거든. 견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 약간 더 당길 때가 있어요. 약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때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을 지나면 우리 영혼에도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걸 하는 것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하는 건 퍼스널 개인적으로 해주는 거죠. 돈 더 많이 받고 하죠. 여러분 운동하러 가시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들면 비명을 지르고 힘들면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진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당기시고 놓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루 종일 제가 괴롭고 근심하고 번민이 가득합니다. 힘드니까 부르짖다가 그다음에 부르짖다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저 잊으셨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눈을 밝히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이 캄캄하다 그 말이겠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인다 그렇게. 히브리적인 표현은 눈을 밝히소서. 눈이 밝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도 눈이 밝았다 뭐 이런 표현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눈이 어둡다 하는 말은 몸이 약하고 쇠약하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쇠약합니다. 뭐랍니까? 그 다음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잠을 잔단 말은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앞이 캄캄합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두렵습니다.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기 싫어하고 원수들이 날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선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냥 꾹 참고 하나님 보고 계시겠지. 시므이가 억울하게 모욕해도 견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동체, 신약으로 하면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너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만 꼴 좋구나.
하나님 잘생겼는데 잘된 게 뭐냐? 그렇게 말하는 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저를 버려두지 마시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갑자기 탁 달라집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기도는 자기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서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여집니다. 내 캄캄했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떠난 게 아니셨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나타나세요? 왜 얼굴을 내게서 외면하세요?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봤구나. 내가 쓸데없는 걱정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지키겠다. 내가 너의 강한 오른팔로 널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지나놓고 보면 참 인생살이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아주 어릴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2학년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학비가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조금 대주고 제가 교회에서 받는 걸 아끼면 저 혼자 등록금은 겨우 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사립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13만 원 받았는데 13만 원 가지고는 그냥 저는 저는 신학대학원 제 등록금 겨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동생 남동생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달 살에 13만 원, 6월달 보너스 13만 원, 그리고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저 7월달 좀 가불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해서 가불 받아서 39만 원이에요. 제 여동생 아마 입학금이 한 40만 원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여동생 등록해주고 남동생 보고는 군대 갔다 와라. 한꺼번에 우리 다 공부 힘드니까 그 군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학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휴학하러 가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참 그냥 선생님 하고 있을 걸 목사 된다고 내가 사표 내고 와서 이게 참 학비가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 하더니 하고는 이제 교회당에서 내일 울지요. 울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참 내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실컷 울고 한참 울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신세 타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너 왜 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릅니까? 돈 없어서 울잖아요. 돈 없는 게 울 일이가. 여러분 돈 없는 게 울 일입니까? 내가 죽었나? 그렇죠. 너는 하나님을 안 믿고 돈을 믿는 사람이냐? 돈이 없으니 그렇게 슬프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돈을 섬기는 사람 아니거든. 내가 돈을 섬기는 사람이면 전도사지 말고 그냥 교사해서 그냥 월급 받는 게 더 나은데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니까 눈물이 또 끝이거든요. 그렇네요, 하나님. 내가 마치 돈이 내 하나님인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 됐군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돈은 나를 배반해도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 분이신군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3명 중에도 1명이라도 등록할 수 있고 나는 휴학하면 되고 또 남성 군에 갔다 오면 되니까 그만해도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눈물 닦고 집에 잤죠. 그죠?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고 딱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응답 받으면 그냥 자는 거 같이 자고 아침에 이제 휴학 내로 부산에 가는데 가니까 누가 나 대신 등록을 해놨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인데 제가 그분 만나본 적도 없어. 그 권오헌 전도사 등록금이라고 이렇게 학교에 연락가서 등록금 낸 거예요. 제가 괜히 울었잖아요. 내가 참 인생이 그걸 가지고 어렵구나.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 바꾸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나 어디 안 갔다. 나 여기 있다. 하는 걸 보게 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음성을 느껴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 했니? 내가 너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진심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올인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괴롭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런 끝이 없을 것 같고 하다가 막 부르짖다가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믿어지고 맞네 내가 구원도 받았는데 뭘 내가 걱정할 게 있나.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뭐 한 끼를 더 먹거나 덜 먹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 마음이 싹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기뻐합니다. 왜? 대적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 고난과 탄식의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걸어간 길이 뭐예요?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겁니다. 문제 없다고 하지 않고 저는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분도 없고 나를 도와줄 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기뻐하고 큰소리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니까 이미 내가 기도한 내용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 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싹 바뀝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왜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내 편이다. 그러면 갑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내 마음이 변하니까 그렇네. 하나님 내 편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고 안 하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셨으니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준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이제 기도 응답이 확실히 된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르짖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람 입에서 찬송이 터집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문제의 해결을, 참된 탄식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찬송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탄식이 기쁨과 찬송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방도 많고 본당에 오셔서 일찍 오셔가지고 새벽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살려주세요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날 구원하셨군요. 내가 이걸 몰랐네요. 하고 바뀝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어느 순간부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막 열리고 옥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들으시려고 오셔서 그래, 왜 그래? 무슨 문제야? 내가 함께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개역성경에는 후대하심이로다. 후대란 말은 후하게 대접하신다는 뜻이고, 언덕이란 말은 큰, 덕이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